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오직 예수님, 요셉입니다. 인물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셉 기분이 좋습니다. 최고의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있을까?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부자였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회의원이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이렇게 물질도 받았고 권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였다. 아주 신앙이 뛰어난 분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질과 권력과 신앙과 삼위일체, 전 성경에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최고의 인물. 저는 21세기 한국 교회, 세계를 주도하는 우리 민족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런 요셉 같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또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잠깐만. 아이고 우리 손주는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000년 역사에,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2000년 역사에 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유광보 목사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기네스북에 알면은 오를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못난 사람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런 요셉 같은, 오늘 기분 좀 내가 좀 맞춰주고 싶어요. 마음대로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50년 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한국이 안 돼요. 지금은 웬만하면 한국이 중심되니까 웬만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어떤 신앙이었는가? 첫째, 예수님의 제자였다.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이 지금 장례를 맡은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그 시체를 장례를 맡은 제자입니다. 국회의원이 잘못되면 다 날아갑니다. 지금 정부의 반대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이것은 제자신앙, 예수님이 당부했던 제자신앙, 위대한 신앙의 첫째 단계입니다. 제자.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모든 지식을 전수받은 자예요. 오늘 왜 제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의 모든 그 길을 걸어갔다. 두 가지 종류 제자가 있습니다. 사역 제자가 있습니다. 그건 12제자예요. 그런데 12제자 말고도 또 제자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신앙적인 제자예요. 똑같아요. 물론 사역하는 데에서는 일은 다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종식하는데 이름을 이렇게도 기록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늙어가요. 세상은 늙어갑니다. 주름살 잡히고 늙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익어가는 거예요. 절대 늙지 않습니다. 날로 우리는 내 속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익어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천국 가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가 받고 영원한 영생에 누리는 이 엄청난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이 제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자고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유언이 제자 삼아라. 저 세상에 스승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의 일부분을 주는 스승이지만은 예수님의 영생의 진리와 축복을 줄,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줄 나의 유일한 스승, 우리 예수님, 그분의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는 성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거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사는 거, 이게 제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터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 길을 그대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줍니다. 항상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제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보호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철동같이 붙잡아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따라다녀 주십니다.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자들을 기도해 주시는 것이지 저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교황이 전 세계 지금 지배자가 되고 합니다. 성경 예언대로 어쩌면 그렇게 되어가는지요. 요한 23세 교황이 종교 다윈주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최고 인기였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다윈주의를 확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 베네딕토 교황이 다윈주의 신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 프란체스코는 적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완전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지옥도 없다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다 우화라고 한 사람이에요. 심판받을 자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금년 3월 27일 날 교황을 만나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을 열렬히 숭배합니다 그랬어요. 열렬히 숭배합니다. 제자 정도가 아니라 열렬히 숭배합니다. 3월 21일 포춘지에 보니까 이 시대 교황이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 이제 끝나갑니다. 고목이 돼가서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없이 살지만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 오늘 부자 요셉이 돈이 있었지만은 권력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분 안에 행복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요셉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난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미워하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라.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기쁨으로, 고난이 오지만 기쁨으로 여겨라. 그 기쁨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에 이른다. 칭찬하고 영광을 준다. 멋있게 살자고요.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힘을 얻고,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그렇지만 악인들이 짓는 죄와 의인들이 약해서 넘어지는 것과는 종류가 다르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 스승 삼고 달려가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생과 이 땅에서 평안함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 두 번째,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로 내놓았습니다. 60절 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무덤. 이건 그때 당시는 재산의 큰 재산이죠. 보통 사람은 저 무덤이 없어요. 새 무덤, 사용하지 않는 무덤은 예수님이 시신을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쌌어요. 그리고 그 속에 시신을 넣고 얼마나 아리마대 요셉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시신을 이렇게 정리할 때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참 멋있는 사람. 이것은 목숨을, 이것은 헌신의 신앙입니다. 자기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는 시간이 안 아까워요. 온종일 교회에서 안 아까워요.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돈을 사용해도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제자가 되면은 첫째 나타나는 것이 물질이 그냥 이겨요. 초월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막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어요. 헌신의 삶, 시간도 드리고 다 드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내 문제의 유일한 주인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해결자시란 말이에요. 헌신이다 그 말은 즐겨 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헌신한다, 헌신 예배한다. 내가 기뻐서 즐겨서 드린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받아 사람 피로 나누어졌다. 헌금했다. 교회 헌금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오병이어 때 따라다니는 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때 다 떠나버렸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도들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까 얘기하고 37절에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인생의 먹구름이 거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주 만물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왔다가 돈이나 모으고 자녀나 기르고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죽는가 보다 이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줬다. 그때부터 그들의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가 된,
그 전까지는 인간의 경제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축복의 경제로 탁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6개는 자원헌금 스스로 하고 싶어서 드리는 헌금함, 7개는 그 목적 헌금이에요. 11조, 감사. 어떤 사람은 뭐 헌금 종류가 많다. 그거 다 신앙을 없는 사람이 힘든다. 그 무식한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어떤 구제헌금, 선교예물, 건축예금 7가지를 헌금함을 둬서 자기가 은혜대로 감당하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쌓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가는 영생의 법칙인 거예요. 음식점에서 하도 시가 마음에 들어서 적어놨던 시를 수첩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읽어보는데, 언젠가 한번 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석주 시 대추 하나, 많은 건 암시예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대추가 밝았잖아요.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대추 안에 태풍이 몇 개, 천둥이 몇 개, 벼락이 몇 개, 대추가 밝아져서 좋은 맛을 내고 좋은 빛깔을 내기까지 몇 번의 태풍을 맞았고, 몇 번의 천둥 번개가 지나갔고, 몇 번의 벼락이 있었다. 그래서 밝은 대추가 되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에 예배도 주일날 한 번이나 드리고 편해지는 순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배 시간도, 내 삶도, 내 물질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덤을 탁 내놓잖아요. 이것이 그 속에 태풍, 벼락, 번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쌓여지는 거예요. 맛있는 성도들, 나는 죽을 때 회개만 하다 죽을 겁니다. 회개만. 그래서 우리 주님, 이 죄인 좀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한번 멋지게 한번 죽고 싶은데 고통이 심하면 또 헛소리 한다고 그러고, 또 치매 걸리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예수 믿지 마라 어떤 목사님은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치매 걸려가지고. 그럴까봐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 멋있게 예수 믿읍시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리마대 요셉,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두 번째는 자기 무덤을 다 헌신했고, 세 번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58절이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기를. 이것은 목숨을 바치는 신앙입니다. 숨겨주신 신앙. 제가 이 배경을 보고 대단하구나, 막달라 말해도 대단하다. 지금 빌라도 법정은 3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고하고 집행했어요. 만일에 예수님 쪽에 이렇게 줄을 선 자는 가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 모른다 하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예수님 시체를 달라,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도망갔겠어요? 상관없다.
영광만 있으면 처형해 버리니까. 이건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멋있는 거예요. 아리마대에서 물질도 받았고 권력도 있고 신앙도 이렇게 멋있고, 신약에서 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참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절에 4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겁도 없이 담대하게 그런 뜻이에요. 이미 순교적인 신앙을 의미한 거예요. 당돌하게 위험을 무릅쓰는 신앙입니다.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권력을 가져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보세요, 천국을 사모한 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확실히 가졌던 자예요.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천국 신앙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할 때 이것이 들어올 때 모든 해결되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너무 보이세요. 제가 30주년 되면서 창립 때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30년 전에 보증금 1,000만 원을 걸고 한 달에 50만 원씩 세를 내는데 50만 원이 얼마나 컸던지요. 너무 컸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그림도 팔고 그걸 계속 매달 돼요 하는데, 그때 당시 월급이, 가족의 월급이 한 10몇만 원 될 때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세 사람의 월급이 합쳐지는 돈을 매달 내야죠. 그리고 또 유지비 있죠. 저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끄러운 소리지만은 내 인생의 가장 실패작은 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큰 실수였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4개월 만에 역전이 되는데 오직 예수님 요 하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태신앙도 못 깨달았고 목사 안수 받아도 못 깨달았어요. 전율처럼 오직 예수님. 그때부터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게 됐고 모든 악조건이 다 사라져버려. 거리가 무슨 거리입니까? 멀다 가깝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지. 아들을 위해서 몇 시간 간다 하면 무슨 멀다 하겠어? 아들이 군대 면회 간다 하면 3시간 걸린다 하면 그거 멀어서 뭐 그런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느 날 보니까 수첩에 보니까 순교란 말을 써서 그때 29년 전이니까 그때 딱 써놓은 것이 계속 딱, 야, 이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래서 생기는구나. 고난도 엔조이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죄만 안 지면 됐죠. 그것도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야고보가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면은 정말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불같은 성격입니다. 요한하고 형제예요. 그래서 그의 형 계시록을 쓴 요한하고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두 형제가 인격적으로 아주 나빠요. 성질 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 안 뽑으셨어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해 야고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변했는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난 거예요. 그 스승을 버렸는데 스승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인간 같으면 부활했으면 너희들 나를 배반하고 같이 다시는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이러셨을 것인데 그분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서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엄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장엄하게 멋있게 헤롯 아그리파 1세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겁니까?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소유는 우리의 모든 소유욕은 빼앗아갑니다. 행복도 빼앗아가고 신앙도 빼앗아가고 소유할수록 만족은 없고 무서운 탐욕이 되고 또 다른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단대하게 숨겨주긴 신앙, 이런 신앙. 참 도마 생각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자들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부주신 무시가지, 의심 많지, 성격 급하지, 뭐 그냥 별명이 무리의 아들이니까 얼만큼 급했으면 이런 사람만 모아놨는데 특히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 만져봐라, 만져봐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들 도망갔지? 다시는 안 보겠다. 이놈들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이놈들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가서 만져보아라. 거기서 도마가 깨져버릴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고백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당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이르러 땅끝 끝에 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 예수님이 당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땅끝까지 간 사람은 도마 한 사람입니다. 인도 가서 선교를 했거든요. 인도 가서 이 제자들이 이 철기 기술이 있었어요. 그 인도 왕의 궁궐을 지어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가 아유타국의 왕과 친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인도 가서 보니까 땅끝이 인도가 아니라, 그때는 인도가 땅끝인 줄 알았거든요. 인도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42년도에 한국 김해에 도마가 옵니다. 그때는 김수로 왕이 가야를 세울 때예요. 거기서 김수로 왕의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쫙 가야를 중심 경주 여쪽까지 쫙 전도를 합니다. 수로를 따라서요. 그리고 47년도에 다시 인도 갔다가 아유타국의 왕의 공주인 허항옥이를 데리고 와서 김수로 왕에게 중매하고 허항옥이가 돼요. 그러게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하고 인천 이씨는 다 김수로 왕의 자손들입니다. 열 아들과 딸 둘을 낳았는데 12를 낳았는데 거기서 두 아들을 허씨로 성을 줘요. 하나는 인천 이씨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 안 하잖아요. 기독교가
그런데 경상부터 영주에다가 도마가 마지막 정학봉 교수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대학자인 이장식 박사와 정학봉 교수가 두 분이 이것을 입증을 했어요.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내려오실 조국효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내일 1시부터 있습니다. 거기 들으실 분들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가 지금 도마상이 여가 있는데 이장식 박사에 가면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은 미국과 영국의 대학에서 교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견되냐면 순복음교회 유의식 장로라고 역사 선생인데 장로님인데 기도하는데 영주 그 지명까지 그 새롭게 하소서 거기 나와서 자기가 간증한 겁니다. 거기 가보아라. 가보니까 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하나님, 여기를 뭘 보러 여기 지명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를 먼지를 닦아보아라. 그래서 딱 닦으니까 타우맴, 히브리 말로 도마 글씨가 딱 나온 거예요. 타우맴, 도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다 닦았어요. 이렇게 다 닦고 보니까 도마 나오는데 정학봉 교수에 가면 그분이 역사 철학자의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마지막에 도마가 인도서 순교하기 전에 한국에 중국에 왔다가 자기가 한국에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한 지역을 한번 보러 와서 그 철기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걸 조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 불교에서는 미륵불이라고 해놨어요. 그때는 불교가 들어올 때도 아니에요. AD 42년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 지전행이라고 왼쪽에 호가 있어요. 지전행. 지전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땅끝까지 다닌 사람. 그런 뜻이에요. 호가 땅끝까지 다닌 사람.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의심만도 도망가. 도망 다녀도 도망가.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땅끝이 한국 영주랍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육지와 뭐 이렇게 만나면요. 근데 경상북도는 8%밖에 안 되는데 영주만 30%예요. 기독교인이. (72년도에) 인도 마드라스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아팠겠지요. 그러나 행복했을 겁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 그는 가문을 꿈을 꾸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시고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 이제는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